가나안 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진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늘 베냐민 지파 자기 동족에게까지 칼을 겨누는 안타까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세워졌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가 대를 잇지 못하도록 베냐민 지파와는 우리 딸을 내어주어서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맹세까지 모여서 하게 되었지요. 이 성급한 맹세와 끔찍한 전쟁은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결국 베냐민 지파를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것이, 멸절하는 것이 무슨 위기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라도 사라지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이스라엘 지파가 다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라도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사라진다는 그 위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위기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지파들이 마음이 급해진 것입니다. 맹세는 했었죠. 더 이상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 딸을 내어주어서 결혼하지 않아서 그들을 멸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사라질 베냐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기 시작합니다. 지금이라도 위기를 깨달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다시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은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며 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죠. 왜 우리를 이 위기로 몰아내셨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냐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울음과 탄식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나름의 방법대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딸들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었다. 그 맹세를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이스라엘은 그 맹세의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던 지파들을 찾아서 그들을 통해 이 멸망하게 될, 사라지게 될 베냐민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어떤 지파였을까요? 바로 각 지파 중에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그 맹세의 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그들이 번뜩 생각해냅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그들을 죽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들을 죽여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서 그 여자들을 베냐민 지파들에게 보내어서 계속해서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겠다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 결정해내는 모든 것들은 다 죄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어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던 것, 이 죄악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내가 머리를 맞대고 내 생각에서 내 뜻을 찾아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늘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 회개가 없을 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는 삶이 없을 때 우리는 계속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 회개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앞에서 서갈 수 있는 은혜를 늘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까? 갈등하는 것 자체가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이 계속해서 불현듯 떠오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 가십시오. 하나님의 가르침을 택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신앙인이라도, 아무리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늘 죄의 유혹 앞에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자이지요. 100% 완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 소견 사이에서 흔들린다면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순간입니다. 그 사단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 그 사단을 꽉 붙드실 수 있는 분, 우리 안에서 죄를 거두어 가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내 소견을 세워보려 했던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않으려 하는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오늘 우리를 다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갈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날마다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심하고 안타까운 삶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사기 말씀이 계속해서 새벽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삶을 완전히 붙들고 장악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타락하고 있다는 것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논하고 주님께 매달려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 되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까? 그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붙들고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갈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죄에 계속해서 물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죄를 버리지 못하여 통곡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가 갑자기 추워지고 또 전염병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또 우리의 삶을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우리 갈매교회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과 부모님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건강을 지켜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